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랬어요. 또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은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실제는 뭐냐?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의 권능을 누리려고 하면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못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잖아요. 구원이 임하게 되고 또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반석이라 그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는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키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게 되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무엘상 17장에서 보게 되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누구를 앞세우고 쳐들어왔느냐?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은 보통 사람들보다 그 1.5배 하나 큰 그러한 이제 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한 2m 90c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보통 사람은 한 1m 80인데 2m 90이나 되어지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이제 그 골리앗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40일 동안이나 나와서 싸우자. 근데 군사들 다 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을 게 아니라 블레셋에서는 내가 대표로 나갈 테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너희들 대표 중에 누구 나와라. 그래서 둘이 싸워갖고 이기는 사람에게 굴복하고 그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다. 이 얘기 속에서는요, 이제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까지 다 결부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골리앗이 이기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이 믿는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누구를 믿어야, 어떤 신을 믿어야? 다곤 신을 믿어야 돼요. 우상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기면은 자기들도 뭐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골리앗이 이길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왕도 벌벌 떨고 있고 장군들도 벌벌 떨고 있었는데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그걸 보고서 뭐예요? 의분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할 때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목동 생활하면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 나가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쳐다보고서는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옷을 입어봐라 그랬더니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근데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양 하나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그걸 누리면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자.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려고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이기고 또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뭐를 하셨어요? 또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 속에는요. 이 세상 속에는 사단에 의해서 거기에 잡혀서 종로로 타면서 죄를 짓고 완전히 멸망받고 그잖아요. 완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이겨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거꾸로 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질그릇 안에 계신 그 보배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승리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이 그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 영적 싸움을 하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붙잡고 간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붙잡고 우리가 삶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오늘 본문 18장 14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일 처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하여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에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사랑을 받는 다윗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가 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가 집사님들을 뽑아요. 그죠? 7집사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 보게 되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였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요? 안 들어요? 칭찬 들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성령, 누구든지 다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성령 충만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에게는 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적 상태가 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롭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지혜로워야 돼, 안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또 일 처리하는 데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 처리하는 데도 지혜가 있어야 그 일을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는 일을 가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고 그래서 복음도 전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을 때에 다윗이 잘 나갔어요.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았고 또 뭐 했어요? 또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느냐?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뜨뜻미지근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는 이 컵에 물이 차고 넘치는 걸 갖다가도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 통치한다, 나를 이끄신다,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은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나를 이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자, 그래야지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뭐를 이룬다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9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괜찮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실수를 한 거예요. 자, 다윗이 군인이었을 때에는 나라를 이렇게 세워갈 때에는요, 이 장군들과 군인들과 같이 전쟁터에서 같이 뒹굴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라의 기틀이 이제 다져지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도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잖아요. 왕이 만약에 병이 나든지 또 이제 왕이 해를 입게 되어지면 나라 전체가 위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참 충성스러운 신하죠. 왕이시여, 이제 우린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적들과 직접 맞서 싸울 테니까 이제 왕은 왕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잘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배를 해가지고 왕이 왕궁에 있게 했더니 다윗이 이제 영적으로 딱 봤을 때에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지하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또 보기를 또 잘 봐야 되는데, 그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지라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제 눈으로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밧세바를 취했단 말이에요. 아유, 그러면 빨리 회개를 하던가. 그죠? 자기가 잘못한 걸 또 감추려고 그 신하를, 충성하는 신하를 갖다가, 장군을 갖다가 제일 전쟁터 맨 앞에다 세워가지고 결국 뭐겠어요? 죽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난 자식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자, 그런데 웬 또 뜬금없이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인구조사를 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상 21장 3절까지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자, 여기 보면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영적인 배경이 뭐냐? 사단이 충동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이 충동질한다고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으면은 사단이 충동질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생각에 빠지는 거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생각에 빠지니까 마귀가 그걸 딱 알고서 충동질을 한 거죠. 네가 지금 쌓아놓은 이 업적을 한번 봐라. 네 업적을 한번 확인하려고 하면은 인구조사를 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괜히 우쭐해가지고. 근데 이제 요압 장군이 뭐라 그래요? 왜 인구조사해갖고 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생각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벌써 하나님하고 비교의식 가져야 안 가져요? 마치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밥의 탑을 쌓던 사람들이 우리가 탑을 저 구름의 꼭대기까지 쌓아갖고 하나님하고 한번 겨뤄보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불쑥불쑥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 있었을 때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 상태가 서밋이 되지 않으면 다시 옛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니까 임마누엘을 놓치니까 이렇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지도자의 실수로 그 지도자를 모시고 있는 백성들까지도 어려움 당해야 안 당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를 볼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치 지도자가 정책을 결정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잘못 결정하게 되면 국민까지도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부모님의 성령인도 놓치게 돼서 실수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래서 경제 문제가 왔다. 자기가 당하는 건 괜찮은데 자식들이 고난 당해 안 당해? 고난 당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실수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잖아요. 계속 그런 상태를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역대상 2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아, 21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오르난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22절입니다. 21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오르나니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그랬어요.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또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 아라우랏 그 타작마당에서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서 번제물을 드리겠다, 번제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냥 헌신하겠다. 그래서 값을 받지 않고 소와 뭐예요? 이제 그 화목으로 쓸 수 있는 뭐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타작하던 그 기계들을 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저 받지 않고 값을 치르고 거기서 뭐를 했어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자, 그러면은 이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재앙이 그쳐지게 되어져요.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재앙이 그치게 되고 그 자리에 이제 22장 1절에 보면은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여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자리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지시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게 되고, 다윗이 못 지고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자,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그잖아요. 밧세바하고 나중에는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난 자식은 죽고, 다윗이 이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윗이 말한 이 성전을 건축을 해야 하네요. 건축을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는데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옛날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세요. 옛날에 범죄했던 거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그걸로 끝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밧세바를 통해서 난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 중요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회복하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범죄해서 그잖아요? 지금 저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용기를 내는 게 아니고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피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피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죠? 자,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 그 복음의 언약을 우리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이제 축복받는 삶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가 실수해서 그잖아요. 또 이제 그 어려움 속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걸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다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회복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유일한 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임마누엘 축복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불신자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 속에서 태어나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와 조상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행한 문명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잡혀 있어요? 사단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 있죠. 죄 가운데 빠져 있죠. 하나님을 떠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출세하고 그잖아요. 자기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도 참 안식이 없고 참 평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오는 평안, 안식은 오히려 더 큰 영적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어느 분이 자기는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엄마 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을 자주 간대요. 근데
처음에는 등산하듯이 자주 왔다 갔다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이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오니까 더 좋더라는 거야. 그 이틀밤 자고 오니까 더 좋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보따리 싸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며칠씩 있다가 내려오. 그러면 직장 생활이 돼야 안 돼요? 직장 생활이 안 돼. 그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식이 되고 그러니까 산이 좋아가지고 산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제 그때부터 또 이상한 것을 또 하는 거예요. 산에다 대고 절을 하기를 시작을 하고 빌기를 시작을 하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기 속에는 지금 일곱 영이 들어와 있대요.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일곱 귀신이 들어왔구나.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오는 평안, 안식은 더 영적 문제를 만든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위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있어요. 원죄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속물이 되셨고 또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죄 문제도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요. 사단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면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혔을 때에 그때 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뭐라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사단, 마귀를.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니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윗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오늘날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복음을 잘 누릴 때에 목동이었어도 소년이었어도 이 복음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남다르게 누렸어요. 그잖아요. 청년의 때에도 마찬가지. 왕이 돼서도 이 복음을 누리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되니까 나라도 잘 되고 삶도 잘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누리지를 못하니까, 이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마귀가 와서 속이는데 거기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그래서 큰 문제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누릴 때 복음의 능력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자, 그러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자, 지난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복음 누리는 아내로 인해서 불신자인 남편도 구원받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어요. 또 이제 그 복음 누리는 그 남편을 통해서 복음 모르는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유업을 같이 이어간다고 말씀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복음을 잘 누리고 있으면은요, 불신자가 봐요. 불신자가 봐요.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 당했을 때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 누리는 속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아니면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복음 누리는 데에 올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